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 보실 것 같습니다.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입니다.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? 라는 이런 질문 아마 모두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길이 막혔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.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? 라는 것이죠. 또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?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했었습니다.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.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.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487장이 말씀 본문에 정말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.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.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잠시의 슬픔이 어떻게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가,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,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으로 그 제자들의 근심의 시간을 겪어 나가게,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16절 말씀입니다. 16절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. 근데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? 아마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며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.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말씀이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.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며 또 혼란이 생기고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주석에서 찾아보면요,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 단어, 이 시간의 긴박함과 동시에 그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.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이별이라는 이 단어에 충격을 받아 이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우리 역시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의 길이가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지금 겪는 이별과 슬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, 이 고난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.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은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은 우리가 이 조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할 때, 그럴 때 근심과 혼란과 그 두려움 당연히 느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,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. 그럼 주님, 그 잠시라는 시간, 그 잠시도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? 라는 것이죠.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이 우리에게는 정말 여전히 영원할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. 도대체 그 시간 언제까지입니까? 또다시 질문합니다.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이죠. 오늘 본문에 주님은 단순히 참으라라고만 말씀하진 않으시죠. 이 고통 뒤에 숨겨진 너무나도 위대한 그 창조의 섭리를 통해 그 기쁨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
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바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,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. 21절 말씀이죠. 2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. 아멘. 저도 첫째 아이를 대구 효성병원에서 그 분만실에서 아이가 분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아빠가 같이 가서 분만실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잠깐 씻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. 그럴 때 분만실에 같이 있었습니다. 그 해산의 고통 직접 겪은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옆에서 봤을 때 참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교회도 아기들 정말 많습니다. 요즘 최근에 출산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. 지난주에도 한 아기를 이제 막 태어난 첫째 아이를 안고 있는 아기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혹시 둘째 생각 있으십니까? 라고 물어봤죠. 전혀 없다라고 말씀. 그렇습니다. 그만큼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둘째, 셋째를 가진 가정에게 물어보면요, 그때는 잠시뿐이고 또다시 그 아기에 대한, 아이에 대한, 그 갓난아이에 대한, 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어느 순간에 둘째가 생기고 또 셋째가 생기고 우리 교회는 또 넷째까지 있는 가정이 있죠.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해산의 고통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,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너무 크기에 그 고통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. 제자들 또한 예수님 죽음 앞에서 통곡하겠지만 그 반면에 세상은 승리했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. 그러나 슬픔은 3일 뒤에 부활의 아침에 완벽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. 22절에도 부활의 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.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.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합니다. 제자들에겐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, 구원의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슬픔을 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금 혹시 이 고통의 시간, 정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나만의 고통의 시간을 겪어 나가고 계십니까? 이 시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가 겪는 이 오늘의 고통, 이 아픔은요, 결국 영광스러운 기쁨을 잉태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근심과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,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, 이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22절 보시면요,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.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,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. 이 기쁨, 이러한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. 또한 이 기쁨은 내가 성공했을 때 오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. 이 기쁨이야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교제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.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교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지나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. 23절 말씀인데요, 23절, 마지막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. 아멘.
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,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. 지금까지 제자들의 곁에 계신 주님께 직접 물었지만 이제는요,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것이야말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. 주님 약속하십니다.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. 이 기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나의 삶으로 끌어다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습니다.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. 만약 주님의 죽음, 그 십자가의 사건,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요, 제자들의 근심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해산의 진통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?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, 우리 주님은 이 성도의 고난 조금 있으면 반드시 큰 기쁨,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잠깐의 그 고통 후에 영원한 기쁨이 온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둠만 보고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해산의 고통 뒤에 그 생명의 참 기쁨이 오듯이 우리가 겪는 오늘의 시련이 결국 정금 같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사오니 낙심하여 주저앉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